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126편을 읽고 묵상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귀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목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의 5절과 6절 2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시죠? 저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렇고 저희가 익히 읽었던 그리고 암송했던 그런 말씀 중 하나이죠. 오늘 시편 126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이 구절이 구조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당시의 그 상황을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어지는 4절에서 6절까지는 그런 회상을 하면서 동시에 간구하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다시 기원하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로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 포로 귀환 당시에 정말 꿈꾸는 것만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이 힘든 삶, 고역한 이 삶이 언제까지일까 생각하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세상 역사를 바꾸셔서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던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겪었던 수많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들의 일들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행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웃음이 가득했고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 나라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기도 했다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와 같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이 농부의 삶을 비유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울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두 구절이 5절과 6절의 말씀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울고 씨를 뿌려야 한다. 눈물이 나더라도, 분통이 터지더라도 참고 이겨내며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씨를 뿌리고 난 자들에게 있는 결과, 기쁨으로 거두는 날, 단을 거두는 날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내는 것,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그 일상의 삶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고국, 자국 땅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땅, 자기의 언어,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울고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곡식단을 기쁨으로 거두는 날을 있게 하실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과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눈물 나는 아픔과 고통 속에라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특별히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다 보니 자녀들의 문제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권사님들은 손주, 손녀들이 걱정이 되어서, 또 부모님들은 신앙을 떠나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 때문에 저만 보면 눈물을 흘리시고 제 손을 잡으시면서 힘들어하시는 권사님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힘듦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라고 할지라도 성실과 인내로 씨를 뿌려야 한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결론의 두 번째인데, 왜냐하면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크신 그 하나님의 그 그릇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쁨으로 거두는 날을 있다고 확신함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가득한 영광을 올려드릴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든 하루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적용을 해본다면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답답한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